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육조 스님이 그랬죠. 번뇌가 바로 불이인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제 지성이 깨닫기 전에는 실수가 보낸 거를 숨겼는데 언하에 대오하고 나니까 이제 큰 스승을 바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전에는 좀 살스러웠는데 말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번뇌와 불이도 바로 그와 같다. 번뇌가 불이라고 하는 연유를 이제 증명을 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그대의 스승이 남을 가르치기를 오직 개정해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는 개정해는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말해주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신수스님은 개정해에 대해서만 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해능스님이 들어보니까. 근데 그 개정해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너가 나에게 말해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능스님은 지성에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분명히 신수가 저기 지성을 보낼 때는 그 해능스님 문화의 법을 어떻게 전하는지 너가 와서 가르쳐주면 내가 나의 법이 더 빠르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거를 이제 해능스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에게 말해보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성이 이제 해능스님한테 전하죠. 신수대사는 개정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이라고 합니다. 신수대사의 말씀은 그러한데 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신수스님이 이제 개정의를 말할 때 걔는 선을 이제 악을 짓지 않는 것 선이라 하고 또 이제 선을 받드는 것을 해라 한다. 근데 여기서 벌써 틀렸죠. 그 선과 악을 초월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라고 다시 볼까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의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벌써 따끔이 있는 거죠. 중생인 거죠. 이미 내 마음은 이미 깨끗해. 이미 내가 내 본래 성품은 고요하고 비어있다는 얘기죠. 닦을 곳이 없어. 근데 이미 이제 처음에도 신수가 이제 마음은 명경과 같고 그래서 명경에 먼지 끼지 않게 항상 닦아야 된다. 닦음을 말하죠. 근데 우리 불성은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분별에 있음을 가리키는 거죠. 대중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의라고 합니다. 신수대사의 말씀은 그러한데 이제 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성이 해능스님에게 질문하죠. 해능대사가 대답하셨다. 그 법문은 불가사의 하나. 해능의 소견은 또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스님은 그 신수의 개정예를 험담하지 않죠. 분명히 틀렸는데 그 법문은 불가사의 하나. 해능의 소견은 또한 다르다. 그러니까 해능이 자기가 부처님의 큰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스스로 낮춰서 소견이라 하죠. 해능의 소견은 또한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그 신수스님을 높여주고 그래서 해능대사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견해라는 거는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빠르고 더듬에
아직 그 본내에 들어있고 또 보리와 본내는 항상 같이 있는데 빠른 사람은 보리를 바로 알고 더딘 사람은 본내에 헤매인다는 거죠. 지성이 개정해에 대한 해능대사의 소견을 청하였다. 그러면 해능대사의 개정에는 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지성이.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소견을 알아보아라.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의 개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해능쌤이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죠. 그 불성에는 그릇됨이 없어. 거기 먼지가 닦음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통팔식에 닦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뭐 그쳐야 된다, 다 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이미 밝아져 있어. 왜냐하면 통단이 되어서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불성은 이미 깨끗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먼지 티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으니 자성의 개요. 그 내 안의 불성 자체가 지혜 작용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게 자성의 개다. 근데 이제 그 신수는 악을 끊는 거를 개라고 했죠. 그리고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은 불성인데 거기에 여기서 어지러움이라는 거는 통팔식이 왕왕한 거죠. 근데 이미 통단이 된 거야. 그 통단이 된 자체를 정의라 한다. 근데 이제 신수는 선을 받들어 행하는 걸 정의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해입니다. 마음은 불성이기 때문에 바탕에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이미 그 자리다. 그래서 개종에는 이미 불성인 거죠. 세 가지로 말하는 하나에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신수는 역시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성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개정의를 닦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끊는 게 이제 개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게 정이고 해는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해야 된다. 근데 마음은 이미 이제 불성인데 어지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수는 과거처럼 아직도 분별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근데 이제 동교는 뭐야? 선악을 초월해서 그 해능이 오조 홍인 스님에게 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악을 초월하는 거예요. 분별을. 뭐가 더 착하고 개정에서 계속 선악을 분별하니까. 근데 그 말을 해능은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성에게 해능 스님의 이제 개정의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이니라.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개정에는 작은 근기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이제 신수의 개정의를 말하는 거죠. 이제 아직 불법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에게는 악을 끊고 선을 행하고 또 마음에 이제 그래서 고요해지면 그게 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온 사람에게는 작은 근기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개정에는 높은 근기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 대인의 길에 이제 개정해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또한 개정에도 세우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런 개정회를 초월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이제 자기 자체의 어지러움을 또 추구하지도 않는 게 이미 어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돼서 중생의 사격은 일도 없어. 그래서 이미 그런 것도 개정에도 초월한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계정에도 세우지 않느니라. 당연한 거죠. 계정에도 엄밀히 보면 그게 분별인데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과정 중에는 우리가 계정회를 통해서 나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성이 여쭈었다. 대사께서는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정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분별도 초월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성이 해능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내 안에 본래 불성은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나니. 이미 그런 거는 통발식에 포섭이 되죠. 통발식을 끊어서 만난 불성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통발식의 작용이 1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는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세우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걸 분별하지 않는다. 선악을 부처다 중생이다.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마다 지혜로 간주하며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그러니까 생각마다 지혜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늘 내가 통팔식에 끊어진 상태에서 늘 고요한 그 정에 있으니까 지혜가 항상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통팔식이 1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 간주하면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그 법은 제법이죠. 중생세계의 제법. 그 제법에 세간법을 초월해버렸어 이제. 그래서 출생안에 갔기 때문에 중생들의 세간의 분별하는 세계는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고요한 가운데 천개의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광명만 가득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기의 성품을 단번에 닦을지니. 그러니까 내 안에 통팔심익을 찰나에 끊어서 쌍타쌍졸해서 바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단번에 닦을지니. 돈해서 바로 찰나에 내 성품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세우면 점차가 있게 되므로 세우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계정회를 분별하는 것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가 더 빠르고 뭐가 늦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붙여대는 길을 그런 분별마저도 끊어라.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도 끊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행할 때는 부처와 중생도 구별하지 말고 그것도 버려라. 그 예전에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책에 보면 100일 본문 중에 있는데 부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발 부처를 버려라. 부처도 끊어라. 부처도 마군이다.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부처님이 마군이라서 마군이라는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의 사람들이 어느 구절을 하나 붙잡아 가지고 외우고 들고 다니면서 아상을 내니까 제발 그것도 마군이다. 부처를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에 집착하면 천하의 가장 큰 마군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도 버려라. 그리고 불자님들이 스님이 어디 가면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야. 무리를 지어서 그 스님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 스님한테 가장 큰 마구니가 그 불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런 스님을 따라다니는 불자를 천하의 마구니로 생각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보살들은 어떤 승이 나를 따르시오 하면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너의 마군이다. 이제. 아주 그냥 각별히 그 말씀을 각별히 해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면서 자기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뭐 큰 스님 따라다닌다고 이 스님 저 스님은 자기 안에 혼자 큰 스님이야. 아니 천만에 부처와도 안 된다 했는데 스님 따라다녀가지고 스님 공부만 방해되지 뭐 하나 따라다니냐고. 그러니까 천하의 마군이라는 거야. 지옥종자라는 거야. 스님을 따라다니는 보살들은. 그러니까 보살들이 왜 뭐라 하겠어요. 보살들이 비문이 스님은 뭐 그렇게 안 따라다녀. 내 이놈 오지 말거라 하려면
네, 오늘부터 안 오겠어요. 당장 안 와. 비구스님은 그냥 죽을 천리라도 그냥 지옥이라도 따라가는 거야. 혹여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업을 지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 가여운 마음이죠. 큰 스님이라니까 내 혹시 업을 지울세라.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 분별마저도 끊고 내 안에서 참 나를 만나서 금생에 자기가 승리자가 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스님은 자기 의문을 다 풀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점차가 이제 뭔가를 세우면 점차가 있다. 그게 점수가 된다. 닦아서 이룬다는 거는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건 중생이 준 거죠. 찰나에 돈 내서 찰나에 분별을 끊어야지 오래도록 닦아가지고 사제 순서가 있어서 될 수 없다. 지성은 예배하고 나서 바로 조계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좋아. 조계산을 안 떠났어요. 그 대사의 본인이 되어서 대사의 자유를 떠나지 않았다. 눈물 나려고 하죠. 지성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법을 신수스님한테 있을 때는 개정회를 악을 끊고 선을 받들고 그래서 어지럽지 않으면 된다 이랬는데 육조스님은 너의 안에서 분별을 끊으면 그것이 너의 불성을 만나게 되고 그게 너의 부처다. 이렇게 부처를 바로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어찌 신수스님한테 돌아갈 수가 없죠. 이제 깨달아서 자기도 자기 부처가 됐어. 근데 신수스님이 아직 자기 부처가 안 됐어. 근데 신수스님이 보내준 은혜가 있죠. 네. 큰 스님한테 보낸 은혜가 있지. 보내준. 그 은혜는 있으나 이제 내가 알기 전에는 신수스님 문화였는데 해능 스님한테 진실의 법을 안고 언하에 대오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이제 만났어. 그랬는데 저기 신수는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나고 아직도 닦는다고 개정의를 분별하고 있으니까 중생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의 스승된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신수한테 가서 그 문화에 가서 그 신수가 처음에 너가 가서 염탐해가지고 오너라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이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을 좌우로 살피고 항상 받들고 공경하고 또 그러면서 신수 스님의 은혜를 또 잊을 수가 없어서 불법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항상 마음에서 신수 스님도 머지않아 이와 같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지성의 마음에 대고 보니까 뜨거운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 신수 스님을 두고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생생히 살아있는 게 육조 단경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롭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지성은 신수 스님도 은혜롭고 해능 스님도 큰 선지식에 보내줬으니 또 법을 이어받은 게 너무나 또 은혜롭고 근데 신수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역시 그도 스승인데 여기까지 오게 하도록 다리를 놔줬잖아. 근데 돌아갈 수 없으니 그 만감이 교차하는 뜨거운 눈물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항상 신수스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겠죠. 그게 부처님 공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역주를 한번 볼까요? 제압불자 증일암경에 실불통계계라 하여 제압불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 막작이라고도 하는데, 악을 끊고 모든 악을 이제 불작, 악을 짓지 않는다는 거야. 제악 불작. 모든 이제 제자는 모두 제자니까 모든 악을 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선 봉행, 선을 봉행하라. 널리 선을 봉행하도록 널리 펼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선 봉행이에요. 그리고 또 자정기의 시제불교,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널리 펼쳐라.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선을 널리 이제 막 펼쳐라.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선을 널리 펼치라는 말은 착한 행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통달이 되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그 자리를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불성. 부처의 행위죠. 그 무주상 보시 행위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 도인인데 그 이제 중국의 그 마을에 말하자면 이제 그 고을의 원님 같은 자리에서 있는 그 고관 대작이 불심이 깊어. 그도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스님을 스승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스님께 가서 차나 한잔 하고 와야 되겠다. 이 이제 고을 대작이 이제 원님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거기 원님을 스승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데 절 입구에 이제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소나무에 자기 스승이 가보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을 원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스승이시여 그렇게 소나무에 그렇게 가지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위험한데 참 왜 이 안전한 땅을 두고 거기에 앉아 계시냐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인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을 원님이 아무래면 스승님 계신 소나무 가지보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더 안전하지 어째서 스승님이 계신 거기가 더 안전하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스승님하고 차나 한잔 하러 왔더니 스승님이 거기에 그렇게 앉아 계시고 나보고 위험하다 하느니 저는 막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랬는 거야. 그 고을 원님이. 그래서 자기가 내가 낸대하는 사람이 왔는데 스승님이 어서 오이라 이렇게 차상을 안 만지시고 그 소나무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참선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제 그 도인은 그 고을 원님이 그 자리가 위험한 줄 알았는 거예요. 원님의 자리.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국도 탐관오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 탐관오리예요. 뇌물, 공산국가는 더 많다 하죠. 근데 그 자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게 위물이 맑아 아래물이 맑다고 위에가 탕류가 흐르니 밑에 있는 탐관오리도 위에 탕구에 뭔가를 선물을 해야 돼.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걱정하죠.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이 고을 원님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승님하고 차나 한잔 하고 법담이나 나누려고 왔는데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등 뒤에다 대고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향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에 그 악을 끊고 선을 많이 이제 봉행을 해라. 널리 선포를 펴라. 그리고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해라. 자기 안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불교 가르침에. 자성의 성품에 그 자정기의가 그 뜻이에요. 그래 등 뒤로 이제 고을원님은 등 뒤로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도인은 이제 그 고을원님이 곧 그 파직이 될 걸 알았는 거예요. 그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 도인이 제약막자, 중선 봉행 선을 많이 펼쳐라. 이 말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 도인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선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이제 그치라고 제약막자, 악을 그쳐라.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분별의 통팔식을 끊고 쌍차쌍조에서 자기 성품을 보면 그게 진정한 선이죠. 그러니까 그 도인은 그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모르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쌍차쌍조에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당연히 악은 안 하죠. 악은 중생이죠. 전도망상이, 분별이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자기의 명리를 추구하다 보면 악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그 분별의 통팔식을 통달이 되고 나면, 끊고 나면 자성의 불성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도노다, 중도다, 부처다, 해탈이다, 일반이다, 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인은 이 말에는 중선, 봉행은 중도를 말하는 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후대의 사람들이 다시 또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질의 그 선은, 이 도인이 말한 선은 통단이 되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자리에서 선을 말한 거지, 통팔식의 분별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이, 그럼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그거는 중생이죠. 중생의 작용으로의 선을 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그거를 우리 스승이 악을 끊고 선을 많이 행하라 했다. 그럼 이제 그 상자가, 자기 스승의 말을 하는 상자가 본질을 못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모두 다 악행하지 말고 선행하라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사바기주가 있다고 했죠. 동숭신주, 푸굴단월, 남연부제, 서구야니. 우리 남연부제 사람, 제일 죄가 많은 중생들이 남연부제인데, 그럼 세계의 선인들의 나라도, 그럼 이 사람들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불을 안 해야 돼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선하지만 자기 불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그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은 부처님 나라라고 하죠. 선인들의 나라를 안 하죠. 천만화 불보살 부처님의 세계가 계시죠. 그래서 그 선인들도 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노법에서 선하면 뭐예요? 도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성 만난 거.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의 행이 실천적으로 드러난 걸 말하는 거죠.
이미 부처의 성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단순히 악행하지 말고 선행하라. 부처 불법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수행자가 깊이 문자와 언어 너머에 깊은 뜻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부처님은 불법은 악을 끊고 선행을 많이 행해랐다. 그 말이 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에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무주상보실 행위 실천적으로 드러나서 그 행위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일체 중생이 대자대비로 나의 자식과 같고 나를 버린 그 삶을 영원토록 그래서 중생이 지옥의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장부사님처럼 성불하지 않고 금생에는 미륵부처님 오신 세계에는 미륵부처님 세계가 끝날 때까지 또 성불을 미루는 거죠.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모든 완전한 깨달음을 통찰했는 그 진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말 못하죠. 그냥 참선해라. 너 안에 불성을 만나라.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비어있다 하니까 단공을 말하는 줄 알고 지혜가 바른 데에서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가 행이 드러나서 끝없는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다 뭐든지. 내 목숨도 끝없이 천만억겁을 와서도 목숨을 주고 가는 거죠. 그 천만억겁의 원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끝에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원리는 그 진리에 부합해서 성불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보살도를 끝없이 행하겠다. 이제 그 진리에 우리가 입각해서 가는 길에 그 도노의 본문도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약불작이나 제약막작을 또 중선봉행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서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였더니 와서 물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7년 동안 했는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한테 와서 이제 법을 묻게 되죠.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육조 스님은 글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한번 볼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그대의 이름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법을 통달했다는 뜻이는 거죠. 그대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나니. 그러니까 경은 아무 진리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점찍고 있는데 중생이 미혹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나니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자기가 분별이 있으면서 이거는 왜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분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차쌍조가 안 되어서 아직 공부하면서도 끝없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바른 안정이 바로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른 안정은 뭐죠? 내 안의 통발식이 분별이 그쳐지거나 쉬워지거나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의 불성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선이라 한다고 그랬죠. 진정한 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경전이다. 내가 걸어다니는 법당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경전이에요. 내 안에 경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당하시잖아.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르니. 그대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와 마주하여 한 편을 읽을지니 내가 들으면 바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육조의 스승이 됐어도 글을 모르니까 너가 의심나는 대목의 경전을 갖고 와서 내 앞에서 읽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법다리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 대사께서는 듣고 바로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이내 법다를 위하여 법화경을 설법하셨다. 도대체 경전도 글도 모르는 스님이 이제 법화경 7년 했는 이제 스님한테 설법을 하시는 거죠. 법다리요.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법화경이 방대한 뜻이 이렇게 있죠. 크게. 근데 그래도 거기에는 많은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을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법화경은 비유한다. 비유해서 방편을 이제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비유와 인연을 말씀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성을 말씀하시면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며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서는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 1승, 2승, 3승을 이렇게 분별해 놓았는데 우리 개정이하고 똑같아요. 개라는 것도 내가 분별을 그치어야 되는 거죠. 그치니까 당연히 정이 따라오죠. 고요해. 깊고 고요해. 깊고 고요한 데서 분별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지혜가 발현되죠. 개정애가 둘이 아닌 거예요. 1승, 2승, 3승을 설하나 결국은 1승 하나를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천만 가지로 진리를 설해도 결국 하나의 진리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12부경도 12부경에 84,000가지로 말을 해놨으나 결국은 반야에 하나에 부합된다고 했죠. 도노, 반야. 여기에 하나의 말을 84,000가지로 중생이 미혹하니까 84,000가지로 미혹하니까 그렇게 분별을 해놓았는 거지. 처음부터까지 반야에 의지했다. 그게 이제 8만 대장경의 84,000가지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에 의지했다. 반야의 또 다른 말은 그게 해탈이고 도노고 중도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삼성을 말씀하시면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며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불성해요. 그럼 일불은 뭐죠? 개정애가 하나이듯이 우리 또 육바라밀 있죠. 육바라밀은 단바라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통파식이 다 안 되면 이미 그 5가지가 오바라밀이 단바라밀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안입이 설 수 있는 일을 닦기 위해서 육바라밀이 있는 건데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가지로 말하나 사실은 근기가 둔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네, 또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하지 않겠습니다.